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말씀 보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내게 얼마 줄 것이냐 물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은 30세겔을 달아주었어요.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기회를 계속 찾다가 예수를 팔아버려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니까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배웠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통해서 다 문제를 해결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재정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회계 직분까지 맡았다니까요. 그랬던 그가 물질에 탐욕이 생겨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 재물은 참 무익한 것인데 이권에 따라서 의리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수십 년 쌓았던 믿음의 의리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돈 몇 푼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믿음의 의리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 양심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이고 인격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요, 의리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배신 때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봤잖아요. 앞에 사는 말 다르고 뒤에 사는 말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여러분. 양심의 문제라 그런 거예요. 양심의 문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언제 보았느냐? 언제 내가 널 알았느냐? 행동하고 말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 의리 없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만나봤잖아요. 의리가 반력이 주냐? 그래서 신뢰를 깨버리고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잖아요.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신앙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것이고, 믿음도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의리는요, 양심을 안 속이는 겁니다. 양심.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리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아주 야비하게 믿습니다. 아주 야비하게 믿어요. 의리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정도로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으면 열심히 순종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다든지 뭔가 자기가 짐을 져야 될 상황이 되면요, 언제 받느냐? 돌변해버려요. 의리가 없는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과 통역을 했던 대마가 사도 바울 따라다니니까 힘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밥을 굶을 때도 있고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대사로니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게도 바울을 잘 따라다니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생기니까 갈라디아로 가버리는 거예요. 디도도 잘 따라다니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달마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믿음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힘들 때 함께 하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했잖아요. 함께. 그래서 나중에 노년이 되면 의리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외로울 때 함께하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것이고 괴로울 때 함께하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은요, 의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내 이익을 따라서 나 편한 대로 사는 것은요, 의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리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령의 능력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도 두말할 것이 없이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장로가 됐든 교육자들이 됐든 하나님 앞에 의리 있게 살고 의리 있게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4절 가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항상 의리가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재물이 나와요. 왜요? 사람들이 재물로서 의리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의리가 나오면 항상 뭐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낸다. 죽음에서 살려낸다. 재물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바라보지 않고 의리로 끝까지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걸 내가 알았다고 하면 우리는 재물 때문에 주님을 등지지 말고 믿음의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내가 진짜 믿었다고 하면 세상 때문에, 향락 때문에, 재물 때문에 주님 등지지 말고 믿음의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1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째요 창기가 되었는고. 우상 숭배를 음란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던 이 예루살렘 성이 왜 창기가 되어버렸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예루살렘에 공평이 충만했대요.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예루살렘은요, 사람들이 다 의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의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배신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절대 등질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주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의리를 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이 의리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의리 있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의리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환경과 삶을 도와주셨다, 이끌어 주셨다, 역사하셨다, 그러면 의리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난 절대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 등질 수가 없다, 난 주님을 멀리할 수가 없다.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그런 사람의 주님을 위해서 진짜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증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면 우리가 살아도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믿음의 의리가 없는 사람은 절대 이런 고백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나 편의에 의해서 나는 믿고 나는 손해볼까 나는 도망가. 난 유익이 있으면 좀 열심히 믿고 유익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은요 절대 이런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믿음을 가져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